은 1절에서 잡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흘려버리는 거 아니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또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1세대뿐만이 아니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법도가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라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2절을 한번 좀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또 추측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불 속에서 지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내서 어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했는데 성령 강림절 불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림하셔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11절에도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듣고 너희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니까 잘 준행하면 살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렇게 준행하면 되는데 가감이라는 단어가 오늘 2절에도 나오죠. 가감하지 말고 가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감해서 자기 복음을 만들어요. 자기 법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 멸망시키셨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바알부올. 이 민수기 우리 읽으면서 25장에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부도덕하고 거짓에 빠져있던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걸 행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법도와 규례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6절에 또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응답하시겠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8절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백성,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요, 제가 신명기 읽을 때마다 언약이라는 것도 강조할 텐데 민수기가
순종이었다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 약속 왜 합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지 약속 깨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속을 어긴 벌금이죠, 페널티. 있어요. 약속은 왜 하냐면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떠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는 너희뿐만이 아니고요. 9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대, 손자, 손주 대까지 이어져서 계속 그 신앙들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잘 이루어 가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상들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오죠. 뭐 남자 형상, 여자 형상, 하늘에 있는 거, 별 이런 거 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 또 나오죠. 이 신명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참 많이 주목해 봐요. 언약.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언약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 언약,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음성만 주신 이유는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거기에 빠질까 봐 거짓된 신과 거짓 예배를 하나님 경계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24절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존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24절에는 결국은 하나님 그 싫어하는 거 하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아주 엄숙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경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 떨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죠. 공경할 경자에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불로 멸하실 수도 있고요. 27절에 보면 흩어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소멸해 버리실 수도 있고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주신 하나님.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망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도 나오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아니. 언약을 깨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깨지 않으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35절에 넘어가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큰 권능으로. 3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저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1세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885년 부활절서부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믿은 조상들이 있어봐야 6대, 뭐 요즘 이제 7대까지 뭐 나오긴 하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뭐 140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것뿐이지 얼마 짧은 역사예요.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는 이제 150년도 채 안 됐어요. 140년 정도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조상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오랜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7대 정도, 갓난 애기들 7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 되고 믿음으로 잘 이어가서 나중에 지금은 140년밖에 기독교 전파, 복음의 전파 유래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큰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마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의 가문, 그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민수기 통해서 얼마 전에 보았는데 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사망과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부지 중에 어디 42절에 있죠.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42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세 곳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벳셀, 또 르우벤 지파를 위한 거고 길르앗 라못 이건 갑 지파를 위한 것이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 요단 동편의 세 곳, 또 가나안 땅의 세 곳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졌냐 하면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거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법이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증거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법을 잘 준행하면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리라. 1장에 먼저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 법, 하나님의 선포된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으리라.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말씀하신,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라. 예전에 바알볼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거짓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 조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신나는 말씀이죠. 삶의 영향력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후대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 만들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